매년 1월 1일 신문 기사 중에 빠지지 않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처음 태어난 아기에 대한 기사예요. 매년 대동소이한데 올해는 이랬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첫 번째 아기의 우렁찬 울음이 울려 퍼졌다 하는 기사예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우렁찬 울음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가 편안하게 태어날 최적의 환경을 만들면 태어나는 아기가 울지도 않고 미소로 그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그렇게 아기를 준비한다. 그런 분도 있는데요.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태어날 때 웁니다. 야곱도 일반 신생아들처럼 태어났으니까 아마 태어났을 때 울었겠죠. 여기에 더해서 야곱이 울었던 울음은 우리가 일반적인 아기들이 우는 울음과 또 다른 의미의 울음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울음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살펴봅니다. 야곱 울음의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던져지는 자기 실존에 대한 애가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야곱의 울음이죠. 그 야곱도 울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위에서 아기가 편안하게 태어날 최적의 환경에서 태어나면 미소로 태어날 수 있다 했으니까 뭔가 불편했으니까 울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불편했을까요? 아기 출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나 글은 아기를 낳는 산모의 불편함이나 산모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모가 느끼는 출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아픈 고통 베스트 5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심각한 화상의 통증. 이게 제일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다 그래요. 두 번째가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통증입니다. 세 번째가 출산의 통증. 네 번째가 신체 절단 후의 통증. 다섯 번째가 암으로 인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신체 부위가 절단되고 그 절단된 부위의 통증, 그 사이에 출산의 고통이 있다. 그래. 어떤 연구가는 이걸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출산 시 겪는 산모의 고통의 강도는 최소한 10개의 뼈가 동시에 부러지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감이 안 오시죠?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왜 잊어버리느냐?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위에 글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뒤지면 출산할 때 얼마나 산모가 힘든지에 대한 글이 정말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글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아이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고통에 대한 글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아이의 입장에서 출산을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산모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통증, 잘린 후의 통증에 해당하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모의 통증으로 아기의 울음에 서며 있는 아기의 고통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출산 때 아기가 나오는 길을 산도라 그럽니다. 이 산도는 상당히 좁고 어둡지요. 이 어둡고 좁은 산도를 통과하면서 아기의 머리가 압축이 됩니다. 압축으로 머리 모양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이 긴 사람은 왜 길까? 제가 생각해봤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태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많이 찌그러졌어. 아마 그렇지 않나.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약간 동그란 건 왜 그러냐? 좀 빨리 나온 거죠. 덜 찌그러졌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 근데 머리가 변형될 정도니까 그 고통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은 산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을
웅크려야 되는데 적게는 몇십 분이고 길게는 몇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산모의 고통이 크지요. 그 산모의 고통이 큰 만큼 누구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기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산모는 고통으로 괴성을 지릅니다. 정신을 잃고 보이는 것은 다 잡지요. 그때 남편 머리 잡히면 다 뽑히는 거죠. 그때 이게 뭐 뽑는지 안 뽑는지도 모르고 땡기니까. 이 산모의 고통인 괴성과 처절한 몸부림이 뭐냐? 아기에게는 울음인 겁니다. 그럼 이 고통만 있느냐? 아니에요. 추가되는 고통이 있어요. 아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엄마의 뱃속 양수에서 살았고 엄마와 연결된 탯줄로 산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몸에 남아있는 양수를 빼내기 위해서 입을 열고 입 속에 있는 양수를 호수로 빼냅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는 양수를 닦아내죠. 저도 우리 첫째 태어날 때 있었는데 뭐 나오자마자 수건으로 닦더라고요. 그리고 탯줄을 자릅니다. 탯줄을 자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자가호흡을 해야 됩니다. 처음 자가호흡을 하면 배로 공기가 들어오죠.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호흡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산소증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입을 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입을 벌리느냐? 의사가 발바닥을 때려준다 그래요. 그러면 발바닥을 때리니까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아프니까 울어요. 울면서 호흡을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기가 산도를 통과하는 고통으로 울고 이런저런 자극으로 또 울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느냐? 더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귀를 사용할 일도 없고 눈을 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과 동시에 강력한 조명이 그의 눈에 다가오고 엄마의 절규에 가까운 시끄러운 소리도 듣게 되고 각종 도구와 화학 약품들이 아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기는 어떤 자극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순식간에 시각, 후각, 청각, 통각으로 전해지는 이 강한 자극들에서 지옥을 맛본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디 살았어요? 천국에 살았는데 갑자기 지옥으로 툭 떨어진 겁니다. 아기의 울음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산도를 통과하는 고통, 양수를 빼고 탯줄을 끊고 자가호흡을 시작하는 버거운 이 땅의 삶의 시작, 그렇죠? 그 호흡을 하면서 이제 벅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극에 의한 불편함, 이 모든 것이 아기의 첫 일성인 울음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을 뭘로 잊느냐? 아까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기의 울음소리로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아기의 울음의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의 울음소리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산모의 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아기의 울음에 아기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살아가야 될 고된 인생의 아픔이 되어 있습니다. 산모에게는 고통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기의 울음이지만 아기에게 그 울음은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 우리 알잖아요. 인류 최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다. 그럼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요, 전쟁. 불교에서는 이 삶을 고해라,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없는 고해의 바다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출생은 고통과 아픔의 시작입니다.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은 고해와 같은 인생의 축소판, 그 짧은 시간에 산도를 통과하고 호흡을 시작하고
주변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그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허망한 죽음의 노예로 끝나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희노애락을 피할 수는 없지요. 언제나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천석군에게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염려가 줄어든다 그러면 천석군에게 1000가지, 만석군에게 100가지 걱정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통과하는 절망의 고통과 아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버거운 현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불편함, 그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울었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별로 안 만들어주니까요. 그 울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시작인 거예요. 누구나 다 흘리는 눈물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지치고 아프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 눈물이요.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고 야곱이 첫 번째 울었던 그 울음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 울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욕망의 산물인 야망 성취의 몸부림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 울음의 첫 번째 의미가 사람의 드러난 모습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공수래 공수고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진리를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안 왔어요. 뭔가를 잡고 왔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인생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말입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나왔어. 자, 채울 수 없어요? 평생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절대로 못 채워요. 그러니까 뭐가 끊일 날이 없어요. 눈물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살펴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이 아픈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여러분, 험한 인생길, 이 쌍둥이가 서로 버팀목이 되면 좋은데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왜 싸웠습니까? 야곱이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26절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둘이 연결해서 태어났지요. 단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둘 다 장자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뱃속에서 10달을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아마 마지막 나올 때 에서가 기분 나빠서 발기질을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이에요. 야곱이 기절을 했겠죠. 근데 형이 먼저 빠져나갔어요. 보니까 형은 다 나가고 발만 하나 남아가지고 얼른 가서 발을 꼭 잡은 거죠. 이렇게라도 잡으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태어나 보니까 다 찾아라 그러네요. 하나님도 그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장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 태어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찾아입니다. 야곱의 울음에 이 서러움과 내가 언젠가는 장자가 되리라고 하는 욕망의 산물인 야망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31절에 그 단서가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허기가 진 거예요. 근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하나 달라고. 배가 고파서 달라면 팥죽 한 그릇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 생각한 게 뭡니까? 네 장자 명분 내게 주면 내가 팔게.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장자요. 오직 장자요. 몇 살 때까지요? 70대 중반까지요. 70대 중반까지 머리에 장자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에서의 허기를 장자의 야망의
이용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 이제가 태어난 아기가 장자의 야망으로 울었다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야곱이 욕망의 산물인 야망을 품고 있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겁니다. 아기가요, 한 명이 태어나는 것도 엄마의 통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건 둘이 연속해서 나왔으니까 고통이 2배입니까? 그 몇 배가 됩니까? 그 몇 배가 된가? 2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쌍둥이 오죽했겠어요? 여기에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산모의 고통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이겁니다. 요즘 뱃속의 아기가 제대로 자리를 안 잡으면 거의 다 제왕절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게 뭐냐 그러면 아기의 머리가 산도를 향하고 있고 두 손은 배를 향한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상태. 이게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야 산도를 통과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팔을 머리보다 먼저 뺐습니다. 이건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야곱은요, 엄마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장자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야망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산 뒤에 표출이 됩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이 아이가 야망이 다 순수하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인생에 무엇이 그려지느냐에 따라 사람이 바뀐다 하는 백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장자 그루소가 한 이야기죠.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강화된 행동 패턴이 성격이 된다 해가지고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야망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생긴 거지 원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 말이 틀렸잖아요. 정말 가지고 오느냐?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느냐? 일단 야곱은 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의 오점이 있다 그러면 바세바를 범한 바세바하고 외도를 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치부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영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요,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칭송을 합니다. 왜 칭송을 하느냐? 왕이 자기 신하의 아내, 미망인이 된 아내, 이제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왕이 스스로 거둬줬으니까 이건 진짜 대단하고 멋진 왕이에요. 그렇게 좋은 얘기 들으면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죠. 보내서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51편 3절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 지은 거 맞는데요,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 나왔는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 그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발견했던 백지 이론은 그 중간 정도가 되겠죠. 성경도 인간론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 인죄론입니다. 인간론이라고 안 해요. 인죄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표출이 되는가?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악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악의 본성.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못 이루면 우는 거예요. 막 분해서 울고 속이 상해서 울고요. 채울 수 없는 욕망. 그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야곱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장자가 되려고 뱃속에서 형하고 싸웠어요. 그 싸움이 출생 순간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선택지가 뭐냐? 형의 발꿈치를 잡는 거였습니다. 형도 엄마도 자신도 죽을 수 있었지만 장자의 욕망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장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잖아요. 그럼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전보다 야곱이 더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는 거예요. 야곱의 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러워서 울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수를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러움을 자기가 자처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서러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서러운 거죠.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복수의 대상이 없어요. 누가 자기에게 뭘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혼자 서러워하고 없는 복수의 대상을 만들어서 전력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싸울 대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싸우니까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자기더라도 주변 사람이 죽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에서는 야곱을 괴롭히지 않은 괴롭힌 형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괴롭힌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괴롭힌 줄 압니다. 리브가의 기쁨이 되어야 될 야곱이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으니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걱정과 근심거리예요. 그러다가요 7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직 결혼도 못한 자식을, 그 고통까지 겪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주범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니 한없이 미안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더 서럽게 울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너무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내 것이 중요하고 내 것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해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좇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삶이 고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산도를 지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고단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하고는 정말 무관한데 내가 정말 이 손해나 아픔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끝을 모르는 욕망의 산물인 야망의 노예가 되면 삶은 더 고단해지는 겁니다. 실체도 없는 욕망이라는 괴물과 평생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눈물로 점철되는 인생의 전철을 밟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도, 야곱이 꼭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은요, 이미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의 두 아이의 싸움이 너무나도 걱정이 됐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물을 때 하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에서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려고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둘째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태어나자마자 그 행동을 했고 계속 형한테 덤볐으니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형의 허기를 장자권을 이용한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요. 야곱이 70대 중반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0대 중반이라는 것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늙은 부모님이 늙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아픔의 이면에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가지려고 했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70대 중반까지 한 7, 80년 이 가정은요 살얼음판을 걷는 가정이었어요. 살얼음판. 근데 이제 그게 안 깨지면 좋은데요 70대 중반에 깨집니다. 에서가 드디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때 에서가 장자권을 언급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 장자권을. 창세기 27장 36절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41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내가 아버지가 있어서 참았는데 내가 장자니까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죽이고야 만다. 그래서 이걸 엄마 아빠가 알고 급하게 도망을 보낸 게 바단 아람으로 떠난 거잖아요. 엄마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꼬이기만 한 거예요. 반대로 야곱이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낱마처럼 얽힌 문제가 하룻밤에 해결이 됩니다. 100살 정도 됐을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고요. 그때까지 분이 안 풀린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드디어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자기 소유를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죠. 그래서 첫때, 두때가 만약에 에서한테 당하면 세때 중에 라헬을 데리고 다시 내가 인생을 새로 시작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렇게 긴박했는데 다음 날 아침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얼싸안습니다. 형이 동생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를 해요. 그 중심에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야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은 자의 뜻을 가진 야곱, 우리가 사기꾼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 오름에 사로잡힌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 밤
이 야곱이 말입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누가 이기죠? 야곱이 이깁니다. 그 야곱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내가 이겼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느냐? 내게 복을 달라 그래. 자, 여러분, 복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줍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줍니까? 야곱이 이겼다니까요. 이겨놓고는 무릎을 꿇고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이겼을 때는 야곱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네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근데 이겼을 때는 야곱 그대로예요. 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야곱의 삶에 행복이 찾아듭니다. 물론 때로 울기도 했지만 웃는 날이 많았고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야곱이 죽을 때요, 그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두 아들, 내 손자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요. 요셉도 장자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니까 그 장자를 야곱의 오른편에, 차자를 왼편에다 딱 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손 잘못 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다 그래요.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차자를 장자로 축복하고 있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장자가 복 받는 게 맞고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복 받는 게 맞고요,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복 받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더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야곱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바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성도님들은 누구신가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끝을 모르는 욕망의 산물인, 야망의 화신인 야곱으로 살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두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면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잘 살아도 내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내 손자, 손녀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살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종국에는 행복과 기쁨의 웃음,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야곱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다고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자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혹여 네가 고통과 아픔을 당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너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네 생명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못한 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는 타인에게 굳이 아픔을 주면서까지 치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믿지 않는 이보다 앞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보내다가 울음으로 마칠지,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행복으로 마칠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따르고 자기 오름에 충실한 야곱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해 두신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